본문 말씀을 이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4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그 4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종교, 하나님, 구원, 인생. 이 4가지 주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있는 질문들이죠. 첫 번째 종교인데요. 도대체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 종교의 이유는 뭐냐 하는 거거든요. 뭐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종교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다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으면 끝인가?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또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이런 질문을 안 하고 살면 참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종교가 없는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는 문제를 또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지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서 계신 분이다라고 존재 증명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논리적인 증명을 시도하는 구절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느냐? 그건 역시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어야지만이 그 존재가 가능하다.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다루는 문제가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을 잘 만들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레시피라고 하죠. 그 방식대로 따라가면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레시피, 방법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다시 한번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법을 주셨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행위가 아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남겨두셨냐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게 목적이면 우리를 데려가야 되죠. 왜 하나님이 남겨두셨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게 곧 인생이거든요. 도대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왜 사느냐? 참으로 잘 산다는 것은 뭐냐?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 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느냐? 이 주제는 엄청난 주제입니다. 제가 이 시간 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주제를 뛰어넘습니다. 인류 역사가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뭐냐? 인간이 뭐냐? 인생이 뭐냐?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냐? 보람 있는 삶이냐? 나는 무엇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인생을 마감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인류 역사상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요, 주제이고, 이 질문을 한 시간에 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 핵심적인 내용만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런 존재인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양성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죠, 사람을. 그런데 그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 이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형상대로 창조가 됐다. 또 하나님께서 모습대로, 형상대로 또 창조됐고,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과 지구를 창조하신 다음에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지구를 질서 있게 하시고 식물과 동물들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창조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우리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가 됐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존재. 다시 말해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사람은 존재 자체가 사회적이라는 거죠.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일단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회적 존재가 됩니다. 부모님이 계시죠. 아버지, 어머니, 엄마, 아빠, 나. 사회거든요. 벌써 사회거든요. 또 동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태어나 보니까 형이나 오빠가, 누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존재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족이라고 하는 사회를 형성하게 되어 있고, 그 사회는 나중에 커지면서 또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 있고,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사회를 형성하게 되어 있고, 사회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회적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회적 존재로서 잘 살아갈게 하실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사회적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거든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편했던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근본적으로 교인들은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 존재로서 교회 안에서 살게 되어 있는데 뭐 하느냐?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격려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왜 이곳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특별히 이 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 본질이에요.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회적 존재로 계시고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섬기며 살도록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교회 등록을 했는데 이 교회 전체가,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있지만 이 안에 앉아있는 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얼굴만 인사하는 거 말고 그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대그룹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소그룹에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으면, 셀이나 구역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교회 등록은 되어 있지만 그 교회 교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만큼 셀이나 구역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다 하는 이 말은 사회적 존재로 존재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영이 없습니다. 식물들도 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은 영적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존재. 영적 존재는 기본적으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존재니까 영원, 영생, 죽음 이후의 삶,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죽음 이후를 생각합니까? 식물들이 죽음 이후를 생각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만이 죽음 이후를 생각하고 영원을 생각하고 그리고 무언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도대체 인생이란 뭐냐, 사람이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 사회적 존재, 영적 존재. 두 번째로 인생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유한한 존재. 전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 같이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솔로몬이 했습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권력을 가졌고요, 재물이 있고요, 학식이 있고 온갖 쾌락을 다 즐겼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노년에 전도서라고 하는 지혜서이면서 솔로몬의 인생론을 씁니다. 거기다 뭐라고 쓰고 있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이 헛되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헛되다는 말은요, 인생이 쓸모없다,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헛되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사라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글에 보면 구름이란 말도 나오고 또 그리고 나그네란 말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다 사라진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솔로몬은 말하는 거죠. 솔로몬이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죽음이 다가옵니다. 본인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죽음을 앞에 둔 상황 속에서 내 재물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쌓아오는 모든 업적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물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문화를 만들어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죽음 앞에서 내가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도대체 뭔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간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거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병드는 거, 늙는 거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죽는 거 내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태어날 때 내가 원하는 곳에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내가 죽을 때 언제 죽겠다 하고 할 때 마음대로 죽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한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4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무슨 말은 막 많이 했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게 옳은지 그른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말을 했더라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서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할 말 다 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다, 이렇더라. 내가 최고의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로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데,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심판하시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사람의 본분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 유한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이, 이런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건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또 사실은 이 안에 거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큰 덩어리로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존재가 참된 인생의 모습이다 하는 건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고 그래요. 하란은 아버지의 고향, 자기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으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장소도 참 중요합니다. 친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친구를 통해서 배우게 돼 있습니다. 친구가 뭐냐? 친구 10명을 모아놓고 평균을 내면 바로 나다, 뭐 그렇게 지난번에 간증 시간에 누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내가 누구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란에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될지라. 이것을 이제 프랑스 성경에서는 복의 샘물이라고 번역한다고 이전에 윤호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는 이제 프랑스어를 많이 쓰거든요. 프랑스 성경에는 복의 샘물이 될지라 이렇게 해석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했습니다. 약속대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됐습니다.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실수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범하려고 하는 사람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런 일들도 있으시거든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과 진리요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내 인생의 길이 분명히 밝히 보여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보면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은 혼이죠, 영은 영입니다. 관절과 골수는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 생각과 의지와 마음과 감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기도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 나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주일 설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주일 설교만으로는 부족할까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은 공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다시 말해서 개인 각자 상황과 환경에 맞는 그런 적합한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10명이면 1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달라요. 그 다 다른 말씀을 주일날 설교 한 번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성도님들이 각자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매일매일 힘을 얻어가서 살아가는 거지,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비우고, 먼저 나를 비우고 성경 말씀으로 채우고 적용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서로 그 말씀들을 서로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입력이 있어야지만이 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잔뜩 어떤 다른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생각들이 가득 차 있으면 일단 비워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출력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정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성경을 집어넣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하는 것을 느껴봐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법을 배워야지만이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다고 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기를, 어떤 요청하기를 중단하십시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루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리 울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요,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냥 내 소리로 독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5분이 했어요. 이제 이번 주일 5분 또 할 겁니다. 원래 20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내년 전반기에 또 10분 하려고 해요. 또 그리고 저녁 때 하면서 특별히 이제 너무 길면은 아이들이 오기 어렵잖아요. 아이들은 20일까지 가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열흘 정도로 줄이고, 그 대신 아이들 다 오게 하고 또 성도들도 다 오게 하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줄이고 내년 이제 전반기에 올해 못했던 거 10개를 또 하려고 좀 그러고 있거든요. 5번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5분 다 평신도입니다. 목회자 한 명도 없습니다. 중간에 목회자, 목사님 한 분 계신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5분이 다 목회자예요. 평신도입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들이 다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을 잘 알아요. 이분들은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찾고 분별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길과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임정택이라고 하는 분이 나왔어요. 히즈빈스 전문 커피점 그 창업자입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장애인 바리스타를 두는 거예요. 장애인 바리스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대회 나가서 상도 타고, 그러니까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아주 정말 잘하는 분들에게 교육도 받게 하고 이러면서 정말 커피 전문점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25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분은 작은 자가 누구라고 봤냐면 장애인이라고 봤습니다. 조지 물러는 고아로 봤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장애인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장애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거리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부모들이, 장애인을 둔 부모들이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장애들이, 부모들이 죽고 나서도 생활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게 최고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에게 직업을 주는데 이 바리스타, 커피 만드는 일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창업을 해가지고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받은 비전이, 말씀이 확실하니까 그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해나가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도와주셔가지고요, 일이 안 될 텐데 일이 돼요. 그래서 커피 전문점을 수십 개 만들고 필리핀에도 만들고 그러면서 발전해 나가는 이런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성경 말씀 많이 하라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갑자기 선교사라고 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들려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여자, 남자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하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는 목회자로 부르셨고, 선교사는 선교사로 부르셨고, 각자 직업의 위치에 처소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서 최고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다 목사가 되면 누가 어떤 일을, 세상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성경 말씀 읽으면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쾌락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이 세상에 주는 쾌락보다도 더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한 평안의 그런 하나님의 즐거움을 주시거든요. 어떤 분이 어떤 간증자는요, 도서관에서 성경 읽다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 성경 읽다가, 성경 속에서.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도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성경을 읽는 마음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가 있다. 결국 소통이라고 하는 것,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소통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은 말로, 언어로 소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이분이 해석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표현 자체가 참 아름답죠. 그러면서도 명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사실은 이 안에 거의 90%는 그 외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통합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다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경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가운데 참된 행복, 참된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